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은 내 이야기라의 김웅덕입니다. 오늘은 아마 회색 성경 26번째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이제 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되면 이제 전도를 이렇게 하라고 이제 교회에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재밌는 것은 굳이 의미를 부여해 가지고 좀 비난할 게 아닐 수는 있지만, 전도를 하면 이제 교회에서 상품을 주죠. 대회도 하고. 그러니까 대회라는 것 자체는 그 말 자체가 이미 어떤 경쟁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규모가 있는 교회에 다니다가 이제 그 교회를 떠나서 개척교회를 함께 일으키고, 또 지금은 이제 여러 교회를 이렇게 좀 다니고 있는데, 물론 한 곳을 좀 많이 가긴 합니다. 제가 이제 어릴 적부터 다니던 교회에 그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저희 조상들이, 저희 정조 할머니 때부터 그 교회가 다녔기 때문에 그냥 좀 나름대로 거기 터줏대감이었습니다. 제 할머니는 맨날 거기 저기 벽돌 중에 몇 개는 우리 거다 그러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런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초대 개척하러, 목사님과 함께 개척하러 나갔을 때 느낀 첫 번째는 아닐 겁니다. 근데 그걸 딱 실감했던 게 뭐냐면,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였어요. 그전에는 치약이란 걸 사본 적이 없었거든요. 교회에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항상 상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치약과 수건을 이제 마트에서 돈 주고 사면서 제 아내에게 우리가 교회를 바꾸는 게 맞나 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라든지 교회에서 각종 행사는 어떤 대회가 되고, 성경 퀴즈 대회, 전도 대회, 이렇게 복음성가, 찬양 경연 대회 이렇게 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럼 전도라는 것이 상을 줄 일인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아니지 않나요? 왜냐하면 물론 그게 준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하면 좋죠.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니까 격려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수용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전도라는 것은 이제 나름의 달란트고 재능이 있고 좀 따로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상 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치더라도 또 실제 나쁘지도 않죠. 그래서 전도를 잘 안 하는 사람 아니면 전도 실적이 없으신 분들은 남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 저건 참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라고 굳이 자기가 이렇게 좀 잘 안 났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참 웬만하면 내가 니보다 뛰어나다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어필하려고 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전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렇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재밌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가 전도를 이제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만약에 가져온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을 거듭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거듭난다는 것은, 이게 제가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게 생명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생명이라는 것은 이냐 아니냐로 나누어지지,
반신 반인 반수 같은 그런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이보그 이런 것들은 과학적 개념인데, 생명이라는 것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생명에는 반드시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본성은 절대로 억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신부나 수녀나 중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성욕을 절제하고 참아서 하나님이나 부처님께 자기 정성을 드리고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결혼을 하지 않고 뭔가 복음에 매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건 사도 바울은 진짜 다른 게 아니라 결혼할 여가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어떤 성결이라든지 자기 믿음이라든지 신앙의 증거로 제시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뭔가를 하다 보니 결혼을 못한 것이지, 안 한 것이지, 결혼을 안 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의롭게 여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닙니다. 고로 우리가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억제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아주 멍청한 생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실수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욕을 주시거나 식욕을 주신 게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완전 무결하다고 믿는 겁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은 억제할 수가 없거든요. 누구나 사람은 10대 후반에서부터 30대 이럴 때는 어떤 그 성욕을 주체하기 사실 힘들고, 이제 그걸로 어떤 실수도 하는 경우도 많고, 그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그의 본능.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본능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자주 예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주를 전하지 않으려고 해도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견딜 수 없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살을 빼기 위해서 먹는 걸 참으려고 해도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억제하는 게 힘들어요. 그러면 생명이라면 자기 생명을 더 이렇게 번식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게 끌려가게 돼 있어요. 생명이라면, 살아있다면. 그러면 전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하면 생식이고 생육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남한테 전하는 거잖아요. 생명이 아니었던 존재가 생명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없던 생명이 생명으로 나게 하는 게, 그게 어떤 우리가 생식이고, 그 다음에 잉태하고 아기가 태어나고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사람으로 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생명이 되면, 그 생명은 반드시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본성 중에 하나가 나와 동일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자기 안에 있는 본능이 작동하면 자기가 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전도라는 것 자체는 바로 이거단 말이에요.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 이게 전도인데, 이게 왜 상줄 일입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금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그냥 본능에 관한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막 하면 박수 치면서, 나는 전도하는 건 좀 내 달란트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이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건 좋은 것이.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전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뭐 어쩐 일인지 남들보다 뭐든지 잘한다고 해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 나 안 그래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겸손이나 어떤 그 자기 달란트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로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되면 이거 전도 말릴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은 이걸 외치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안 그러면 자기 답답해 죽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것 자체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이라는 것은 절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양이를 죽일 수는 있어도 멍멍 짖게 만들 수는 없어요. 바닷개를 죽일 수는 있어도 앞으로 걷게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생명이라고 하는 존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DNA를 어떤 형태로든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딴 이야기를 하면 저는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왜 제3의 성이라고 해서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환자예요, 환자. 우리가 그 음식을 거부하는 거식증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아는 사람은 아니죠. 그 팝송 가수 카펜터스의 그 남매인데 이제 여자 형제가 그걸로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건 우리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욕을 발휘 안 하고 그것이 완전히 억제되는 걸 그건 병이라고 해요. 거식증이라고. 그건 사람은 수면을 해야 되는데 그 잠을 못 자게 하면 안 오면 그건 불면증이라고 해요. 그러면 성에 관해서도 자기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로서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바꾸고 자기가 변형하고 나는 다르다. 그거는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환자예요, 환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무슨 죄악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것 더 반발이 심한데 그냥 너 환자다. 인간의 본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환자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렇듯이 우리가 이 본능이라는 것은 절대 금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는 세상에 없는 생명이 나도록 하는 거거든요. 생명이 아닌 사람이 생명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그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식과 같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 있으면 이걸 참을 방법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내가 남한테 안전하고 그냥 태평스럽게 살 수 있다. 괜찮다. 나는 남들 전도 능력이 있는 사람들 전도하는 거 괜찮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 거의 그분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명이 아니에요. 아니면 좀 이상한 생명이에요. 아니면 아주 어리거나. 어떻게 생명이 자라서 자기가 장성했는데 자기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자기 스스로 대연하게 포기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건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 자체는 굳이 노력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노력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생명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복음은 무조건 전하게 되고 그거 금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저도 경험합니다. 이렇게 하는 유튜브 보시는 분 그렇게 많지 않고 블로그는 많이 오시긴 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돈 생기는 일도 아니고 제 삶이 나아지는 것도 없지만 이상하게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선은 제가 할 수 있는 그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전도라는 것은 생명이 자기 생물학적으로 생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었다면 이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금할 수가 없다. 그게 정상이다.
그러니까 남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뭐 상 주고 나는 괜찮아, 달란트 있는 사람이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거의 거듭난 생명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아마 맞을 것이다. 다음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역에 가면 우리 아주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냥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면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스러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야씨, 나도 교회 다니게 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고 싶을까요? 안 믿고 싶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단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알고 들은 이단들 중에서, 물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골치 아프죠. 구원파 옛날에 세월호 그게 뉴스에 보도된 게 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의외로 기독교 안에서는 이단이라고 굉장히 터부시하지만 그 사람들의 삶은 기독교인들을 월등히 뛰어넘는 성실하고 칭찬받는 삶을 사는 데가 많습니다. 물론 그건 강력한 통제력이 있고 또 일종의 가스라이팅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거겠죠. 제가 아는 분 지난번에 아마 이야기해 주셨던데, 제가 예전에 다니던 회사의 여직원을 이제 학교 선생님한테 소개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여자 직원이, 안상홍, 거기, 하나님의 교회 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선생님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고, 제가 그 중매를 쓸 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저도 알았죠. 근데 이제 선생님 어머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에 갔더니 그 선생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의 그 안상홍 교회 교인들이 자기 집에도 많이 놀러 오고 그런데 자기가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자기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너무 착하고 성실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도덕적이고 정말 흠잡을 게 없다, 생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한 이야기는, 어떤 안 믿는 집안의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처녀를 데리고 왔는데 그가 통일교 다닌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교회는 안 다니고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 여자와 결혼한다니까 좀 반대도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이제 결국은 결혼을 했는데, 이 아주머니가 지금은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자기가 통일교로 가고 그러진 않지만은 사람들한테 통일교를 추천하고 통일교 며느리나 사위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이런 며느리 없다는 거예요. 너무 착하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고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겠죠. 워낙 이제 숫자가 많고 그렇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에서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단으로 낙인이 찍혀서 사람들이 거기에 동조는 하기 힘들지만,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야, 나도 그러면 네 보니까 내 참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식으로 사람을 협박하고 겁주고 시끄럽게 하고 불쾌하게 하는,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전도예요? 그건 그냥 민폐예요, 민폐. 그리고 오히려 예수를 욕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이 생명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본성이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정말 본받을 만하다, 이렇게 돼서 사람들이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교인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그 교인들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처음에 읽어보시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키가 점점 자라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지혜롭고
이렇게 됐다 그랬잖아요. 보기 좋았다고. 그러면 우리의 전도라는 것은 굳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에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성품을 내가 그 성품이 내 본성이 돼서 내가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아 나도 니처럼 교회 다니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그게 전도예요. 다만 이제 이거는 좀 뭐랄까 뭐 간접적이고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요. 그런데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분명하게 전달돼야 되거든요. 분명하게. 근데 우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예수를 전하면 그러면 예를 들면 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오늘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줬단 말이냐? 내가 오늘 지을 죄가 뭔지 알면 그 죄를 못 짓게 하면 되지. 왜 그걸 굳이 죄를 짓도록 놔뒀다가 용서해 준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대응을 하면 기독교인들이 꼼짝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도 그것에 대해서 답이 없거든. 자기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자기도 감당 못하는 걸 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야. 와서 그런 의심을 접고 하나님을 믿으면 축복해 주셔서 내 아들 잘 되고 뭐 딸내미 잘 되고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온전한 전도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복음은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막무가내로 믿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바로 잘 이해하고 과연 그런가 하여 신사답게 뭐 데살로니가입니까? 그 베레아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과연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게 복음입니다. 안 보고 믿는 게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모든 것이 꽤 맞춰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충분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말씀과 사건과 일들로서 하나님 앞 사람에게 전했는데 그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고요? 물론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달리 자기 생각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게 죄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이것을 잘 설득하면 원래는 잘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온전하게 정립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사야서 66장인가 거기 보면은 뭐 학사에 뭐 이렇게 형각을 주셔서 잘 참고해 보면 이 말씀이 잘 깨어져 맞춰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말한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말씀이 잘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깨어진 말씀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고 그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전해지는데 안 믿으면 못 믿기면 그냥 닥치고 믿으면 그게 믿음이야. 의심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안 전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더 잘 전하게 되고 이것이 더 잘 전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는 거예요. 더 이렇게 잘 자라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을 더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리를 하면 전도라는 것은 생명의 번성과 같은 거라서 원래는 금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에 있어서 금할 수 없는 일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저는 뭐 거의 거듭나지 않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내가 막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뭐 서울역 앞에서 부흥이 하듯이 사람들 시끄럽게 하는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보고 감동하게 되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이게 사람한테 전해지면 당연히 잘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온전하게 거듭나서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금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전도를 둘러싼 성경의 여러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교회가 아마 주제일 텐데 그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